매일 아침 당신은 패배자로 일어난다. 눈을 뜬 순간부터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똑같은 걱정,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변명들이 당신의 하루를 납치해간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부정적인 뉴스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의 함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가? 하루의 첫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단 하나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하루를 지배하느냐의 차이다. 당신의 마음이 하루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루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다음 몇 분 안에 하루의 첫 시간을 완전히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당신의 마음을 승리자의 마인드로 프로그래밍하는 정확한 단계들을 공개하겠다. 번호 1. 하루 시작의 중요성.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눈을 뜬 그 첫 순간부터 누가 하루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선택권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권을 포기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어제의 걱정들이 다시 머릿속을 점령하도록 내버려둔다. 부정적인 뉴스와 타인의 의견들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차지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 그들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주도권을 장악한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사용한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아침은 영적 전쟁터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전쟁이 매일 아침 벌어진다. 승리하는 자가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맡기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과 어제의 실패들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도록 허용하는가? 진실을 말해보겠다. 당신이 하루의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23시간 30분을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대적 진실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시편을 읽는다. 목표를 시각화한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입술로 선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언한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루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아침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어떤 열매가 맺힐지 결정된다.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하루 종일 불안을 수확한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루 종일 믿음을 경험한다. 이것은 선택이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려야 하는 선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는가? 그들은 자기 파괴적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도 실패할 것이다. 어제 불안했다면 오늘도 불안할 것이다. 어제 목적 없이 살았다면 오늘도 목적 없이 살 것이다. 왜? 아침을 의도적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를 수 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오늘의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라. 오늘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명확하게 시각화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들을 입으로 선언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주도권이다. 하루를 지배하는 힘이다. 당신이 아침을 의도적으로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당신 자신도 다른 사람이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외면의 변화를 불러온다. 시편 92편 2절은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싶은가? 아침부터 그분을 찾으라. 하루의 첫 순간부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전략이다. 번영을 위한 공식이다. 승리를 위한 청사진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자신의 마음과 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내일 아침부터 다르게 시작하라.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말라. 대신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맡겨라. 그분의 말씀을 읽어라. 당신의 목표를 시각화하라. 믿음의 선언을 하라. 이것을 30일 동안 계속하라.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라. 아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침을 낭비한다. 그리고 인생도 낭비한다. 당신은 다를 것인가? 정말로 다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매일 아침 새롭게 내려야 하는 선택이다. 번호 2. 영적 명확성과 내면 정렬. 당신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를 아는가? 명확성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이 흐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혼란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떠밀려 산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린다. 비교와 질투에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명확성이 있다. 자신의 목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명확성이다. 영적 명확성은 단순히 목표를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존재의 이유와 완전히 일치하여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산만함이 사라진다.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비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왜?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사회적 지위에서, 물질적 소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근원이다. 실패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정체성은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실에서 나온다.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 당신만의 독특한 길을 당당히 걸어간다. 이것이 내면 정렬이다. 내면 정렬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 갈등 속에 산다. 머리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이런 내적 분열이 바로 평범함의 함정이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 명확성을 가질 때 이 분열이 사라진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치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다. 매 순간의 결단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오늘 나의 행동이 나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하루를 명확하게 만든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준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영적 명확성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산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 미래의 성공을 현재에 끌어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당신의 꿈과 목표가 아직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내면 정렬의 핵심이다.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본다. 당신은 어떤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영적 명확성은 당신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꾼다. 환경의 피해자가 아닌 환경의 창조자로 바꾼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나의 목적에 충실했는가? 오늘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과 일치했는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했는가? 정직하게 대답하라. 부족했다면 내일을 위해 조정하라. 잘했다면 감사하고 더 나아가라. 영적 명확성과 내면 정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도달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혼란이 질서로 바뀐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뀐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삶이다. 이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오늘부터 달라져라. 번호 3. 영적 훈련의 결과로서의 번영. 번영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번영이 운이나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면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진정한 번영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영적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목하라. 먼저 영적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영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형통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우주의 원리다. 당신이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선언을 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생각이 바뀐다.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외면의 변화를 불러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꾸려고 한다. 먼저 외적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좋은 관계를 만나면 그때 변화하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외적 변화는 내적 변화의 결과다. 원인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번영하고 싶다면 먼저 번영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번영하는 사람의 생각을 해야 한다. 번영하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목적이다. 당신의 내면을 번영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성공의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켜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끌어오는 강력한 행위다. 이런 훈련들이 매일 반복될 때 당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진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린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더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성공은 항상 대가가 따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은 평안과 기쁨을 함께 가져온다. 이것이 영적 훈련을 통한 번영의 특징이다. 당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번영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다. 그들은 결과만 원하고 과정을 무시한다. 번영은 원하지만 훈련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만 원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신이 심는 것을 거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영적 훈련이라는 씨를 심으면 번영이라는 열매를 거둔다. 게으름이라는 씨를 심으면 실패라는 열매를 거둔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진정한 번영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영적 훈련을 시작하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기도로 당신의 영을 충전하라. 믿음의 선언으로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라.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이 당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갑작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즐긴다는 뜻이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당신이 원하는 번영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기억하라. 번영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번영 자체를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러면 번영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이 영적 훈련의 참된 가치다. 당신을 번영으로 이끄는 동시에 그 번영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성품을 함께 주는 것이다. 매일의 훈련이 매일의 변화를 만든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큰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부터 달라져라. 영적 훈련을 통해 진정한 번영을 경험하라. 번호사, 내면의 갈등과 영적 극복.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주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낙담이다. 산만함이다. 의심이다. 어제의 실패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돈다. 오늘도 똑같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것은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 이런 내적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항복한다.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두려움이 하루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이 매일 아침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과 두려움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일부다. 원수는 당신이 일어나자마자 패배의식을 심으려고 한다.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고 속삭인다.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이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을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의 선언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매일 아침 이 진실을 기억하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의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믿음의 목소리를 내라. 하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반복해야 하는 선택이다. 내적 저항은 강하다. 오래된 사고 패턴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년간 형성된 부정적 습관들은 끈질기게 당신을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실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당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믿음의 선언이다. 이 무기들을 사용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라. 의심이 엄습할 때마다 믿음을 선언하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맞서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발전한다. 매일 조금씩 강해진다. 매일 조금씩 승리에 가까워진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기도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라. 이것이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시작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맡길 때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신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믿음의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킨다.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믿음과 소망으로 당신을 채운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매일의 선택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결단하라.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 오늘 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거부하겠다. 이런 결단을 매일 내려라.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결단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라. 변화가 있는가? 성장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내적 갈등에서 조금씩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 매일 아침 믿음을 선택하라. 당신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 내적 갈등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다. 매번 승리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더 지혜로워진다. 더 성숙해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번호, 나폴레온 힐의 원칙과 성경적 가르침의 통합.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 우연이 아닌 법칙이 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자는 성공한다. 무시하는 자는 실패한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모두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따랐다는 것이다. 첫째, 강한 열망이다. 단순한 희망이 아닌 불타는 열망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강렬한 의지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강한 열망을 의미한다. 생명이 달린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만족을 얻는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생명이 달린 것처럼 간절히 원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고 싶을 만큼 강렬하게 원해야 한다. 당신의 열망은 얼마나 강한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인가? 차이는 크다. 강한 열망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 약한 희망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한다. 둘째, 명확한 목적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비전이다. 꿈이다. 목적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방향 없이 산다. 목적 없이 떠돈다. 하지만 명확한 비전을 가진 자는 다르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다. 모든 행동이 목적을 향해 정렬된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가? 만약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멈춰라.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라. 셋째, 적극적인 믿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을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핵심이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이다. 단순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적극적인가? 당신의 목표를 생각할 때 의심이 더 많은가? 확신이 더 많은가? 믿음이 약하다면 강화하라.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시각화하라.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보라. 감사를 표현하라. 넷째, 훈련된 행동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체계적으로 행동한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하고 싶을 때만 한다. 당신은 어떤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가? 아니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가? 훈련된 행동을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다섯째, 마스터마인드의 활용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성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팀을 구성한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마스터마인드가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라. 또는 만들어라.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까지 함께 가라. 이 모든 원칙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셨다. 사묘한 2절은 이렇게 축복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도 잘되는 것이다. 영적 성공과 물질적 성공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강한 열망을 가져라. 명확한 목적을 세워라.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하라. 훈련된 행동을 하라. 마스터마인드를 활용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라. 성경의 원칙과 조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번호 6. 영적 책임과 의식적 결정.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동역을 원하신다.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책임의 원리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신도 행동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능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라.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은 앞에 2종을 칭찬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마지막 종은 책망받았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명확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자는 더 많이 받는다. 활용하지 않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당신은 어떤 종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묻어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그분의 은혜를 낭비하는 일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 당신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영적 책임의 실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한다. 둘 다 잘못된 접근이다. 올바른 접근은 균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하지만 동시에 경영한다. 계획하고 실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행동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부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을 세운다. 이런 균형을 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노력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삶이 이런 기적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라. 능력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보여주라. 당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당신의 번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책임이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매일,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라. 편한 것 대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당장의 만족 대신 장기적인 유익을 선택하라. 이런 의식적인 결정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든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영적 책임을 지라.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번호 7. 실천적 변화에 대한 부름.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다. 원칙들을 배웠다. 진리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실행에서 시작된다. 행동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라. 내일 아침부터 다르게 시작하라.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라.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대신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시편 1편부터 시작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당신의 목표를 시각화하라. 1년 후, 5년 후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라.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보라. 감사를 표현하라. 믿음의 선언을 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머리와 꼬리가 아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번영할 것이다. 이것을 30일 동안 계속하라.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마라. 30일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라. 하지만 아침 루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라.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라. 편한 것 대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르게 행동하라. 불평과 비판 대신 격려와 축복을 말하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축하하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마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전해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당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당신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마스터마인드의 시작이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찾아라. 아니면 만들어라. 당신이 먼저 시작하라. 그리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라. 한 번 보고 끝내지 마라. 매주 한 번씩 또는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라. 반복이 힘이다. 한 번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 깊이 새겨진다. 삶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일기를 써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라. 정직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몇 달 후에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일관성이다. 어떤 날은 동기가 넘칠 것이다. 어떤 날은 의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원칙을 지켜라. 감정보다 원칙을 선택하라. 기분보다 약속을 선택하라.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그들은 하고 싶을 때만 하지 않는다. 해야 할 때 한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게 하라. 당신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고 싶어하게 만들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변화의 시작점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꿈꾸던 삶을 살기 시작하라. 평범함은 선택이다. 비범함도 선택이다. 실패는 선택이다. 성공도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결과는 우주의 법칙이 결정한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지금부터 성공의 씨앗을 뿌려라. 번영의 씨앗을 뿌려라.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어제와 똑같은 길이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길.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도록 허용하는 길. 다른 사람의 의견과 부정적인 뉴스들이 당신의 하루를 납치해가는 길. 이 길의 끝은 뻔하다. 평범함이다. 현상 유지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 승자의 길이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믿음의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길이다.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결과가 바뀐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동기부여 콘텐츠를 접해왔을 것이다. 책을 읽었고 영상을 보았고 세미나에 참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간절함이 바로 당신의 희망이다. 그 갈망이 바로 당신의 가능성이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아신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기적은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길 때 시작된다.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시작된다. 매일 아침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다.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오늘의 승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비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기적의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현상 유지에 안주할 여유가 없다. 지금 결단하라. 지금 선택하라. 지금 시작하라. 승자의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 여정에 함께하라. 승자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